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이 성육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랜 핍박을 이 기독교인들이 견디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주 313년에 로마의 치세 아래 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의 정식 국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 325년 제1차 세계교회 회의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가 되어서 오신 날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가 되며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흘러 오늘날이 되었죠. 바로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뉴스에서도 또 성탄절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사라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북극에서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아이들은 고민이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붙이고 산타 할아버지는 그 답장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착한 어린이를 알아보는 산타 할아버지에 의해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 그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좀 간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일을 잘하고 그러면 별표를 줘가지고 별표를 많이 모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냐?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를 타고 오냐? 그러면 루돌프를 타고 온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냐? 착한 어린이에게 준다.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진실이 진실 속에서 이 진실이 아닌 사실들이 우리 주님을 묻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간과했다는 것을 이번 주에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산타가 갑자기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이 놀라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그냥 연인들의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연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어졌던 젊음의 거리들은 한산하게 되고 모두 다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이시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성탄절의 이 의미는 바로 성육신에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룩한 성육신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십니까? 이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어떤 존재로 계신 분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공동번역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ough he was God.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 그 이전부터 영원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누구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 본체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세 분이셨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인가?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셨고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하나님 야훼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그동안 인간이 몰랐던 신비와 진리이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몰랐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로 계셨는데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을 통해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되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실을 믿는다면 바로 이 성탄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가 이날에 모두 밝혀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에 대한 모든 질문과 신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건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태초의 비밀들을 오늘 이 성탄절에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체셨고 그 본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신을 규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모든 진리가 밝혀지는 날입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진리를 그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러 신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그 삼위일체 본체이셨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이 날을 사단 마귀는 산타로 감추고 연유로 감춰놓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은 이 귀신들의 날들로 바꿔놓고 할로윈데이라고 이야기해서 추수감사절은 잊어먹고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먹는 날이 돼버리고 그 날들에서 이 귀신들의 놀이 문화를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이 예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숨기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이 예수님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감춘 채 진리를 모르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날이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달려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길고 지리하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운 이 고난의 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2년여 동안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고난의 날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파티를 벌이고 즐겁게 치달아가고 즐겁게 돈 벌고 살고 있을 땐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정욕에 취해 쾌락에 취해 세상에 취해 온 세상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달려감을 멈추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돈 못 벌고 어려워지니까 힘들다 말하지만 정말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셨고 영원한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감행하셨을까요? 2장 8절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했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성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겸손하심으로 가장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전능자께서 연약함을 취하셨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취하신 날이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감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는 우리 인류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의 형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과 그 형벌을 받아야 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차마 인간을 심판할 수 없기에 그때서부터 유대 민족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의 제도는 바로 대속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만 어린 양에게 그 형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속하여 있는 이 대속의 체계는 매일 드려야 하고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하고 언제나 대속물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한 존재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지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속자는
똑같이 죄인이라면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에 아무도 대속할 수 없으니 성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에게 형벌을 가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니 아들을 알겠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내줄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낳으셨던 성자 하나님을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이 성탄절을 통해 열렸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모두 다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편에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자, 또 그를 믿는 자가 멸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을까요?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입으로 웅얼거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만이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에 이제 주인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지금서부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섬기고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미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쉬운 의미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그 모든 길에서 구원의 길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식적인 인식이나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결단과 회개가 동반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와 그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 의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실한 결단이며 인격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고백과 함께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적 고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오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 비결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여는 그날, 내가 어느 날 내 입술을 열었던 어느 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10여 년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까지 주님을 잘 믿다가 군대 시절 이후서부터 주님과 멀어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10여 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어느 날 제 방 책상 안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그 30대 초반의 어느 날 손을 한번 처음으로 모아보고 그리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입술을 여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사건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거기서 뭐하고 있냐? 그럼 왜 10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심으로 내가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날 또 내가 내 입술을 여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처음 입술을 한번 열었을 뿐인데 그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날 주의 종으로 부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몇 년의 방황이 더 있었지만은 그때 이후서부터 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날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이날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날이 되었고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민, 뚱하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여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됩니다. 오늘 이날서부터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그래서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열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은 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되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내려놓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고 내가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날까지 그러나 그 입술이 열리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은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귀한 성육신의 사건이 되며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중하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진정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이제 그분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저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들으셨고 여러분이 지금 입술을 여셨고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입술을 여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짐이 있을 때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입술을 여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후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책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그때서부터 베푸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적의 날이 임한 것이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복되고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걸 기뻐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 이 날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